네, 오늘은 폭풍 속에서 안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 폭풍 속에서 안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사건, 오늘 5번째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큰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 풍랑 한복판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풍랑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제자들을 이 풍랑 한복판으로 보낸 것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한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폭풍 속에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16절과 16절 말씀 제가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기서 저물매는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저녁 때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리들이 어디 가서 떡을 살 것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 저물매, 그 날이 저무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삼고자 하니까 무리들은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로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이제 거기 남으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데 제자들만 먼저 배 타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갈릴리 이 바다에 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이 파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 시간이 이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떠났는데 이 밤새도록 이 파도의 고난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그렇게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 폭풍 한복판으로 보내고 왜 빨리 좀 오시지 이렇게 어려움을 오랫동안 당하게 하셨을까요? 빙점을 쓴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요,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13년을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질병으로 밤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 질병의 고통에 이렇게 시달려야 합니까? 그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이제 미우라 아야코의 대답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아야코 여사는요, 이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질병의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밤새 파도로 고난을 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이제 걸어서 그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봤는데 예수님이 신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풍랑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번역에 보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나다, 내니라는 말씀이요, 나다라는 말씀인데 원어에 보면 에이미 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1인칭 대명사 I고요. 에고 에이미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I가 붙으면 비동사 뭐가 와야 되죠? am. 그래서 내니라는 말은 I am이라는 말입니다. I am. 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It's I. 나다. 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다라는 7번의 예수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나왔는데요, 7번의 소개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의 이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데서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나왔어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에고 에이미 뭐 세상의 빛, 이런 식으로 나는 뭐다 나는 뭐다라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소개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하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풍랑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이 나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바로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에고 에이미.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예흐예죠. 예. 그렇게 예흐예가 I am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흐에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I am. 거기에 중간에 관계 대명사가 붙어서 아쉐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는 뭐냐면 I am의 후가 붙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셨고, I am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풍랑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나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처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언제 계셨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다 한복판으로 와서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시면서 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점은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그 하나님,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 I am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너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시거든 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목적이요, 물론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풍랑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걷게 됩니다. 발로 파도를 밟고 그렇게 설 수 있는, 파도에 밟히지 않고 파도를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폭풍 속에서 안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목적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목적으로 영접할 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폭풍 한복판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그 배로, 인생의 배로,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I am,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번역에 보면요, 그들이 이미 가려던 땅에 이미 도착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그때가 가려던 땅, 이 공동번역에 보면 목적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디냐? 목적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의 마음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거기가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풍랑 없는 잔잔한 고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이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린 그 예수님을 나의 그 배 안으로 영접할 때,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때에 성도님들은 가려던 땅에 이미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288장 우리 오늘 찬양했었는데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리고 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랑과 나는 간 곳 없고, 두려워하는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신 이 구속하신 하나님만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중간에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요, 문제가 많거든요.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가정의 평화인 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저 남편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매주 로또를 하나씩 사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혹시나 역시나 맞지 않아서 그냥 매주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자녀가 잘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자녀 잘되는 곳에 찾아가서 유치부, 유년부, 유스 다 합니다. 그리고 유스를 졸업해서 컬리지로 갈 때, 집을 떠나갈 때, 그 큰 교회에서 좋은 유스를 졸업한 분들의 통계,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요, 10명 중에 7명, 8명이 컬리지를 가서 교회를 졸업하게 됩니다.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이 떠나면서 교회를 방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억지로 교회 가게 합니까? 이미 다 떠나 있는데.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눈치 보면서 억지로 갔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가게 하겠어요, 억지로. 나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성도가 가려는 것은요, 일시적인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면요, 차라리 요가를 하세요. 요가. 아니면 이 심리학 책을 보시고 이 마음의 평화는 얻는 거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괜찮다, 뭐 사랑한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거 아침에 하세요. 네.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걸 목적으로 삼지는 마세요. 목적은 뭐예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섭섭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생의 떡을 먹어서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서 지난주에도 봤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영혼의 포만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이끌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영혼의 포만감이 있어요. 영혼의 이 마음의 그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그 포만감과 그 해갈함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영생의 떡을 먹어서 만족을 하고 영생수를 마셔서 해갈함을 얻게 된다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던 혹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살던 자녀들이 잘 되든 혹은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든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든 혹은 응답이 지연이 되든 건강하든 혹은 병약하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이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간증을 들으면 더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막 크게 역사를 해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막 큰 일을 막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나는 뭔가 여기서의 지금 간증을 듣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한 그 나다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 폭풍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를 알게 되면요, 마음의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조종해가지고 야, 예수님 빵 공장이다, 빵 공장 대박이다, 예수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번 얻어보려고 하고 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뭔가 과업을 성취하려는 그런 사람들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제자들은 풍랑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모르는 레슨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종해서 떡 먹고 배부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이용하지 못한다, 나를 조종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늘 부족하고 섭섭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희들의 목적으로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된 것이 그 자체가 이미 가려던 땅에 도착한 그 목적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안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에고 에이미, I am,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이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풍랑에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풍랑을 밟고 서서 걷는, 그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